네, 2023년 첫 속장 부속장 예배에 오신 우리 믿음교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상 3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먼저 찬양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1절과 3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또 2023년 믿음교구 속장 부속장 예배 첫 시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들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첫 시작부터 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삶을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속장님들, 부속장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이들의 삶 가운데 영혼에게 강건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함께 모임을 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들이 단순히 사역과 사명으로만 여겨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3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인데 구약성경 514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낯설고 신기합니다. 새로운 모든 것에 아주 기민하게 반응하고 또 떨고 놀라는 바람에 실수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첫 경험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처음은 그야말로 기억에 남을 만합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처음 한 일이 무엇이었냐? 예배였다라는 거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예배했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마음이 하나님께 닿았고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만나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은 그런 사람을 너무나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또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어떤 우리의 하고 하지 않음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도요, 그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 표현에도 나와 있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쏙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시느냐?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신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예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뻐하고 또 어여삐 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듣는 마음을 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니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쁜 자녀에게는 뭐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겠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같은 마음입니다.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솔로몬에게 소원을 물으세요.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자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 이렇게 구합니다. 듣는 마음이란 두 가지 차원의 마음이에요. 하나는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듣는다라는 것은 내 생각, 내 결정, 내 주관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선에 두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듣겠다라는 것은 그것에 귀 기울이고 그것대로 살겠다. 그것을 우선순위에 삼겠다라는 마음이고요. 그것이 한 가지의 마음이라면 또 다른 하나의 차원은 백성들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솔로몬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건 역시 자기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백성에게 다가가려고 했던 마음입니다. 왕이에요. 왕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권위와 또 자기의 자리 가지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 생각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려고 했던 것이죠. 저는 솔로몬에게 있었던 이 마음은 정말 높이 사야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봤잖아요.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 모릅니다. 근데 저 백성들은 너무나 큽니다.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백성,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판단은요, 정확하지 않아요. 시시때때로 흔들리고 기준이 바뀝니다. 시대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사람의 판단입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것, 변하는 것을 붙들면요, 그것이 가는 방향대로 우리는 쓸려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기준 하나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 변하지 않는 기준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는 이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어야겠죠. 하나님께 묻고 듣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는 인생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요, 자기 유익을 멀리하는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땡땡땡땡땡 하고 나오고 있죠. 그 구절에 11절 이하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는 것은요, 반대로 말하면 자기 유익을 멀리 했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것, 또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잘됨을 구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반드시 책임지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외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 믿음이 하나님을 감탄케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네가 이것을 구하는구나. 네가 너의 뜻, 너의 생각, 너의 잘됨을 구하지 않고 나의 잘됨, 하나님, 좀 더 높은 뜻, 좀 더 높은 나라를 구하며 사는구나라고 하나님이 감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선을 넘어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대신에 더 큰 뜻, 더 큰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6장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들의 풀도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돌보시는 분이신데 그 모든 것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도 다 아시고 주님께서 아신다고 그러셨어요. 아신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것들을 책임질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자녀들이 굶고 배고프고 쓰러지고 무너지는데 그냥 두시겠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맨 마지막 절에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본문 말씀과 이 솔로몬의 모습과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족을 하나만 덧붙이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칼럼 하나를 봤어요. 작년 하반기쯤이었던 것 같은데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 SKY 그러니까 서울대, 고려대, 연고대 자퇴생들이 한 5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현상이 왜 나타나냐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이제 의대 근데 그 자퇴한 사람들이 다 어디 가느냐 재수해가지고 좀 더 의대 쪽으로 다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대 쪽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고 올해도 역시나 그 스카이 합격생들 중에 스카이 진학을 포기한 아이들 중에 90% 이상이 다른 대학교의 어떤 의과대학 쪽에 합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스카이대를 포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왜 나타나느냐 의대를 진출해서 그런 사람이 돼야만 내 삶이 안정적이고 좀 더 이렇게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일관적인 생각들이 지금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쫙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수 있는 방향이 이제 몇 개 안 남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제 그 칼럼니스트가 칼럼을 쓰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자기의 잘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잘 되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세상에서 말하는 잘됨의 길,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적으로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이 자세가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라는 내용의 글들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저는 오늘 말씀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분명히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요.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다가간 말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고요. 듣는 마음을 구하는 사람 기뻐하신다. 자기 유익보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신다 이렇게 나눴는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다가온 그 한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안양교회가 기쁨이 샘솟는 교회 우리가 표어로 삼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샘솟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속회가 또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믿습니다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되기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 또 듣는 마음을 구하는 사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드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아니야. 또 내 유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럴 때에 우리가 먼저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세워 주십시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듣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말도 귀 기울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듣는 마음, 겸손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 살고 또 내 앞길이 창창하고 또 내 가정이 유익하고 한 길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남을 하나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삶을 붙드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내 유익을 구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유익,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양교회가 기쁨이 샘솟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사모합니다. 주님,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모여 예배하고 또 모여서 함께 교제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샘솟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속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구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샘솟는 은혜가 2023년 동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 찬송 부르실까요?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1절과 4절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신임 임원 임명 예배가 있습니다. 1월 8일 다드림 예배 시에 있는데요. 신임 임원들 우리 교구에서 이렇게 되신 분들 계십니다. 속회에서는 이미 알고 계시죠? 권사님, 집사님 되신 분들 축하해 주시고 꽃다발 이렇게 좀 준비해 주셔서 또 기쁜 날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축하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그렇게 기쁨의 교제가 있는 이번 주 다드림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고요. 2023년 신년 속장 세미나가 1월 14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됩니다.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고요. 좌석 가운데부터 좀 이렇게 앉아주셔서 신년 속장 세미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상은 속장 부속장입니다. 제가 대상을 빼먹었네요. 대상은 속장 부속장이고요. 우리 임용태 담임 목사님 또 김종일 목사님 강사로 섬겨주실 텐데 기도로 준비하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신방 광고입니다. 2023년 대신방 1월 31일부터
진행합니다. 이번 달이에요. 설 지나고 그 다음 주 화요일부터 늘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속회 대신방으로 하고요. 저희 믿음교구는 이렇게 격년으로 앞에서부터 했다가 뒤에서부터 했다가 합니다. 올해는 8지역부터 합니다. 속회 대신방은 8지역부터 하니까 8지역장님들 그리고 8지역에 계신 속회 속장님들은 특별히 잘 준비를 해주시고요. 2주 정도 시간을 드립니다. 지역마다 2주 정도 시간을 드리는데 그 시간을 생각하셔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 기도로 함께 은혜의 때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네. 식구가 많아서 한참 인사해야 되네요. 좋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